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이나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이 고백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외에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우상 숭배자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이제 엘리야가 죽으면 아무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에 저항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절망에 빠진 이유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비슷한 절망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부 죄악이 승리했고 이제 악이 승리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은 시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시제 그러면 영어를 배울 때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던 내용인데 지금 7,000명을 남기리니 이게 현재 완료냐? 지금 7,000명이 남아 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앞으로 내가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미래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신기한 건 제가 히브리 원어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7,000명이 지금 엘리야가 못 보고 있는 7,000명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은 7,000명이 없는데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서 딱 끝난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7,000명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도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27개의 영어 버전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27개의 버전의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제가 보는 사이트가 있어서 27개를 다 찾아봤는데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은 현재 완료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NLT 영어 성경하고 ESV 영어 성경은 두 개는 다 최신의 현대적인 성경인데 다 NLT는 그러나 내가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SV는 그러나 내가 남길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데 단어로 보면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가까워요. 그러나 내가 비축할 것이다. Yet, 그러나 I reserve, 내가 비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역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엘리야가 모르는 7,000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놨는데 엘리야가 그거 못 보고 말이야. 괜히 걱정하고 괜히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미래형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7,000명은 현재 확보된 인원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인원입니다. 7,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 공식적인 교인의 숫자가 3,500명이었습니다. 3,500명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1층, 2층, 3층까지 꽉 찹니다. 근데 7,000명이라고요. 7,000명 중에 엘리야가 한 사람도 모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엄마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가정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으킬 테니까 내 대해서 믿음이 끝날 거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 하지 말아라.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내가 일으킬 거다. 순수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일으킬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좀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진실, 진리 이 세 가지의 말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인간의 두뇌로 감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난 것을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 사실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다 선별적으로 보고 선별적으로 듣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는 사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데니얼 사이먼스, 아주 유명한
행동 심리학자이고 행동 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해요. 36명의 대학생을 실험으로 참가시킵니다. 그리고 75초짜리 재밌는 농구 영상을 보여줘요. 영상에는 흰 티셔츠를 입은 A팀 선수 3명하고 검은 티셔츠를 입은 B팀 선수 3명이 있어요. 농구공을 패스를 계속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75초니까 아주 짧아요. 교수님이 참가자에게 흰 티셔츠를 입은 선수들끼리 몇 번이나 공을 패스하는지 세어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눈이 빠져라. 그 75초 동안 흰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그 숫자를 세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패스를 했느냐 알아맞힌 사람이 98%입니다. 틀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고릴라는 보셨나요? 근데 참가자 중에 한 명도 고릴라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영상을 다시 틀어보니까 중간에 약 5초 동안 고릴라 복장을 한 남자가 영화 킹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슴으로 쾅쾅쾅쾅쾅 치고 5초 지나서 사라져 버려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그 고릴라 영상을 아무도 못 봤어요. 이 실험 후에 특정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 이렇게 불러요. 인비저블 고릴라. 이 인비저블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 현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한 사실, 주관적인 편견과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서 쌀을 구해와서 밥을 짓습니다. 아내가 밥을 짓는 걸 공자가 몰래 이렇게 쳐다보는데 괘씸하게도 이 아내가 밥을 선생님이 드시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서 자기 입에 쑥 한 입 넣습니다. 그걸 보고 공자가 점잖게 비유로 꾸짖습니다. 공자 선생님의 품위가 있지 화를 낼 수는 없고 품격 있게 비유로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제자인 안회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밥을 짓다가 소뚜껑을 열었는데 마침 천장에서 흙덩어리가 떨어져서 선생님께 드리기에는 더럽고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그 부분만 살짝 떠서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나는 내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이제 내 머리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마음을 보지 못한 내가 어리석었구나. 공자 선생님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렇게 인격적이라고 동양 사람들이 추앙하는 공자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럼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진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내막, 의도, 동기를 포함한 포괄적인 전체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진실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미국 법정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실을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증언하겠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증언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은 내 눈에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속의 의도와 목적을 살피고 동기와 내막을 다 살펴본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그냥 진실이 아니라 진리는 진실 가운데도 보편적인 법칙으로 적용될 만한 것,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법칙이 될 수 있는 것,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진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진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실과 진실과 진리 사이에서 뭐만 봤습니까? 사실만 봤습니다. 자기가 본 사실에 근거하여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아는 건 내 눈으로는 다 할 수 없고 모든 내막과 중심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진짜 진실을 알고 또 진실이 담겨 있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사실밖에 모르고 진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실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하나님의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려는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여기시고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은 친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진실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속히 일어날 진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종인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 전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은 관찰로 알게 되지만 진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홀로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으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진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진정한 소망은 내가 관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엉망이야. 교회가 믿음을 잃었어. 이건 사실입니다. 진실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사실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 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실을 알길 원한다면, 진실을 붙들고 진실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홀로 기도의 자리에,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서 홀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여 진실에 눈뜰 수 있도록, 사실에서 끝나지 않고 진실에 대하여 또 그 진실이 진리로 이어지도록 주님께 진실에 눈뜨게 해달라고, 진리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실에 눈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소망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기뻐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